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인 것을 입증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누군가 추천해 주어서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하나님 신적 기원에 주장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다.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측면은 1절과 9절인데요. 여러분 1절과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9절에도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원만하고 그들이 볼 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자기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게바도 다 인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교단의 총회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게바, 요한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당시 정통 교리를 인정해 주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인정해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그토록 자신의 사도됨을 신적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금 참 복음,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전해지는 그 복음 사이에는 깊은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거부감 없이 다 무난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평소에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하는 사람이 평소에 불신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어떻게 들릴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따져보기 전에 평소에 내가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하는 사람의 말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소중하게 안 들리고 그리고 하는 그 말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심히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사도권,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면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도 제대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복음을,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되었던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이방인이 되었던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은근슬쩍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반은 비슷한데 반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키면 더 좋다. 할례도 받으면 구약에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되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았느냐? 예수도 믿지만 우리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키는 것도 좋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어떤 위험 지역에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어떤 위험 지역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는데 여러분, 안전장치를 하나만 해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2개, 3중, 2중, 3중으로 안전장치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안전장치 할 거면 어떤 낙상이나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안전장치 1개만, 1차 안전장치만 하지 말고 2차, 3차 하면은 1차가 혹시 안 되면 2차 때문에도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도 믿지만 더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도 지키면 얼마나 좋으냐? 안전장치 2중 3중으로 하면 더 확실하지 않냐?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것은 더 안전하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미신도 믿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만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미신도 믿고 나의 수고하는 노력도 나의 헌신과 봉사도 믿는다면 그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도 믿고 다른 힌두교도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도 믿고 나의 종교적인 의식도 믿어요.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도 믿으면서 내가 어떠한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 이것도 신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거는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는 나의 수고와 헌신, 이것도 나의 공로로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지키는 나의 수고와 헌신, 공로, 이것까지 가미가 되고 추가가 된다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노하면서 너희들이 이상한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이 다른 복음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추가적으로 믿으면 더 좋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에서 보면 아까 예를 들었는데 어떤 낙상 지역에 있었을 때 그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1차 안전망을 하고 2차 안전망을 하는 경우와 예수를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은 경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상황 자체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미신도 믿고 뭐 다른 남녀 호랑 객교도 믿고 이런 것도 다 믿는 것은 예수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는데 율법을 의지하는 것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동일한 의미인데 이것 또한 선명하게 깨달아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의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의로움을 증가도 받고,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어떠한 행위가 지속적인 반복적인 많은 장시간 동안에 수고하는 그 공로도 인정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제가 금방 전해드린 이 메시지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봉사, 또 한 교회에서 지속적인 봉사, 또 때로는 교회가 개척할 당시 개척 멤버와 같은 어떠한 한 곳에서 지대한 영향력과 헌신을 했던 그분들에게는 있어서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든지 수고한 대로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과 접목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가 우리가 믿을 때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깊이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애씀은 나의 구원과 조금도 연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물질도 섬기고 시간도 섬기고 허리를 굽혀서 땀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깊이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기뻐서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가진 재능이 이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서 10년, 20년, 30년, 50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줬습니까? 참 복음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복음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